좀 전에 이 찬양을 할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거, 이 찬양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어제 이제 학생부 교사회를 마치고 회사에 잠깐 뭐 도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회사 앞에 계단이 있는데 요만한 새끼 새 2마리가 날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있는 걸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새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얘가 날지도 못하니까 귀여워서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이 새를 손바닥에 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주변에서 어미새 2마리가 얼마나 막 짹짹짹짹 하면서 내 새끼니까 놔두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위에를 보니까 맨날 다니던 길인데 그 3층에 이제 그 에어컨하고 에어컨 실외기하고 벽 사이에 틈이 요만큼인데 거기 이제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둥지에서 이제 새끼가 이제 더 이상 둥지에 있을 수 없게 컸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 2마리를 어미새가 이게 아마 쫓아낸 것 같아요. 새끼를 이제 날아라고. 근데 얘들이 이 떨어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는 그래도 겨우 좀 약간 좀 더 커서 푸득푸득 날개짓하고 날아가는데 한 마리는 제가 가니까 입 벌리고 먹이 달라고 막 먹이 주세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먹이 줄 수가 없어. 네 엄마가 줘야지. 그러는데 이거를 집으로 데려갈까? 그러다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 내가 얘를 뭐 새를 어떻게 먹이를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이 새를 보니까 한 마리는 푸덕거리면서 이제 막 주차장 쪽으로 막 날아가더라고요. 막 한 1m, 2m 날아가는데 그 한 마리는 나머지 한 마리는 못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거. 이 말씀,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어린 새와 같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막 등에 업고 기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둥지에서 때가 되면 둥지에서 이렇게 쫓아내셔가지고 이제는 네 힘으로 날아봐라. 그러면서 엄마 새들이 엄마 아빠 새들이가 멀리 있어요. 한 4, 5m 떨어져 계속 주변을 선회하고 날면서 계속 날라고 계속 그 새끼 새한테 격려를 하면서 날아 뭐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제 느낌에 빨리 날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킨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를 무슨 막 인큐베이터에 넣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둥지에서 이제 자랐으면 이제는 너희가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라.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고비를 만납니다. 저희 가정교회에서 쭉 이제 창세기를 교제하면서 어제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임종을 두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발을 딱 모으고 자녀들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 쭉 살펴봤던 것들을 함께 좀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야곱의 출생부터 보면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25장에 걸쳐서 이 한 사람의 생애가 쭉 연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서 저 형제님 야곱 같아.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야곱하면 뭔가 이렇게 속이고 자기 꾀대를 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나는 야곱 같아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게 정말 저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서 그의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그 아들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를 목자와 같이 나를 기르셨다. 이 말 속에는 이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 한 문장 속에서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양들, 목자가 인내를 가지고 정말 근시 아닌 양을 목자가 미리 가서 초장을 살피고 인도해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서 넘어지면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우고 건불에 걸친 양들을 잡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이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우리 25장,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6번이 등장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 6번의 제사를 기록한 그 순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나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그 310장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의 그 내용에 나오는 배경이 된 첫 번째 그 제사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장면에서 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그 사다리 꿈을 꾸면서 그가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가 가져가던 기름을 그 자기가 베던 베개를 위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이 기름을 내가 상처가 나면은 치료약으로 준비했던 이 기름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붓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제사는 정말 자기가 쫓겨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첫 번째 드린 제사가 이때 베들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또 두 번째 제사는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몰래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3일 길을 먼저 가다가 이 라반이 쫓아와서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들을 해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이 라반과 장인되죠. 장인 어른과 이 야곱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계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두 번째 제사도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오다가 만난 난관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위기를 모면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 야복강가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형에게 먼저 가시라. 내가 형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양들이 또 내가 거느린 식솔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양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내가 가야 되니까 내가 형 그 무리를 쫓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갈 테니까 먼저 가시오. 그러면서 형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내가 어떻게 하지? 무리를 세 때나 나누고 막 자기 나름대로 그 꼼수를 쓰고 자기 생각대로 무리를 다 배열한 이후에 형한테 예물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위험을 자기가 모면해보자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위기를 모면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형이 있는 곳하고 전혀 반대인 먼 숲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부분이 자기 딸이 이 세겜에서 거했던 세겜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다 죽여버림으로 해가지고 이 야곱이 주변 민족들로부터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바닥에 바닥을 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베델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그동안 취했던 이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을 올라가자 하면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야곱이 드린 제사는 정말 그 자기가 인생의 그 바닥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한 가운데서 드려진 이 제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이러기까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취한다든가 자기를 따르던 그 많은 무리가 기회에 그 달 여신을 상징하는 이 귀걸이를 한다든가 장신구를 하는 것을 그냥 다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드린 제사를 보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인생 제사라 그러죠. 인생 사진도 하시는데 인생 사진 찍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던데 정말 야곱의 생애에서 정말 자기가 만난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제가 제 꾀대로 제 생각대로 어떤 세상에서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안 되는 벽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야곱이 드렸던 제사가 기록된 부분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과 선물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이제 이 야곱의 생애가 긴 여정에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노약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보내준 그 선물과 이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가 그 여생을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게 가뭄이 워낙 심했고 그 가나안 땅에 그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됐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생애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보면 참 인생의 절제절명 가운데서 그가 나는 안 되는군요. 이게 포기했던 그제서야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신 목자로서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들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붙잡았죠. 취해가지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15일 동안 15일간 그러니까 15일이 아니죠. 1월 15일까지 5일 동안 집안에서 양을 같이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 양과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한 일이 있는데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 괜찮은 양이라 생각해서 양을 취했는데 양에 무언가 흠이 있으면 중간에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5일간 지켜보면서 이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 사실을 죄 없는 양이 이 민물이
나와 나의 가족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출입하면서 양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집안에 놓고 이것을 살펴봐야만 됐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3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이 햇사람들에게 구했을 때 햇사람들이 그냥 거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은 400세겔, 지금 뭐 키로수로만 4.56kg이니까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비싼,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그 이후로 대대로 아브라함 자손이 거기를 떠났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임종을 맡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은 산 거기 때문에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벨라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셔가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고 이렇게 430년이라는 기간을 애굽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였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교회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서 되물릴 수가 없는, 그 판 것을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헷족 속이 더 이상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되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신 것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단의 집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이런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에 드렸던 제사처럼 우리가 인생의 절제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삼바 되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동행전이 모셔서 요한복음 4장 말씀하실 때 그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문어적인 의미로 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했는데 가치를 두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누구에게 입맞추다는 의미는 내가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에 입맞추고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두는데 어디에 두냐면 경배의 대상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지 경배하는 나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발도 씻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랬을 때 예수님 발 뒤쪽으로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한 일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같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예배한 것입니다.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예수님 저를 대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발을 닦일 만한 가치도 없고 이 나드 귀한 이 나드 한 군, 돈 2천만 원이 한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당신께 드릴지라도 이 가치가 당신의 가치보다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전해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드린 제사는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희생에 대한 그림자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지만 실체가 드러난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죄인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끊어진 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한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서, 죄 없는 제물로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약의 제사는, 이게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번제단 주변과 또 지성소까지 나가서 은혜의 보좌 위에 그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만찬 중심으로 한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이 살이 어디로 태워집니까? 어디로 가죠? 우리가 먹습니다.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태워졌던 그 몸, 제물의 몸, 그리고 그 피가 뿌려졌던 그곳이 지금 우리 몸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매주 그냥 의미 없이 그 드리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이 만찬을 대하면서 이 주님의 몸이 내 안에서 태워진 것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뿌려진 것, 주님의 성전이 나구나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가지고 그림자처럼 드렸던 그 제사를 우리는 이 만찬 유신한 예배를 통해서 실체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양들이 흠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제물들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철저히 당신만이 나의 대속의 근거가 되시고 생명의 근거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 한 명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또 각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해 입혀 주셨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이걸 반복하다가 제 안에 분명히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들의 치마를 해 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있죠? 다 하셨습니다. 전부 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드린 제사는 사람이 다 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은, 그 가죽옷은 사람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신령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제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제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제물,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림자 같은 제사도 이게 하물며 철저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온 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하물며 오늘날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림자도 그랬는데 실체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집안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직진하는데 이제 비보 좌회전이라서 파란 신호에 이제 가다가 앞에서 이제 비보인데 이 초보여서 이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제 초보니까 이제 막 망설이다가 앞에 차가 따라가니까 푹 들어왔는데 이제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이제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자매님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자매가 한 말이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내가 사고를 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쫓아가야 될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신다는 사실이 뒤엉키고 우리 신앙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용납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그분을 용납하고 영접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아들로 이 양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주님께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주 전에 산책을 하다가 물이 반쯤 줄었더라고요. 야, 이 가뭄이 심하다. 그리고 끝났어요. 아이고, 비가 와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됐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되게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곳에 나를 관리자로 두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기 가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불합리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학교에 이런 일이 있는데 고쳐주셔요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구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 못 받아 불쌍한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의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위치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행 연습을 하는 만큼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아니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아니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싸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이러고도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는 이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 내 같은 자가 이 두 가지 충돌되는 두 가지의 이 선언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대해서 왜 그랬지?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지? 근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던져진 문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가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40년간의 기간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얼마나 멋인지 모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중간에 있고 이 12지파가 사면에 쫙 군대처럼 장막을 치고 정말 이 엄청난 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이 인원들이 이 모압 평지에 이 진을 쫙 치고 도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너무나 그 숫자가 또 이 두려운 나머지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발람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시딤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 하는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사제들이 이 제사 드린 남성과 동침하는 이러한 그 제사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또 이 모압의 그 지도자인 딸을 데리고 가서 또 백주대낮에 그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 진영 가운데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범죄는 정말 그 강력한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이게 무리가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쯤은 어떨까? 나 하나의 어떤 뭐 이런 행위가 뭐 어떻게 보면 무리 위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톱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나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맞던가, 아니면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맞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말도 어눌하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교회 열심히 매주마다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쉬어도 그냥 예배 되는데, 이런 이유들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인도자 모임에서도 형제님들이 다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짧게라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가 단언컨대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감사히 참여해 보세요. 우리 오늘 설문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형제들이 가장으로서 가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찬 예배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길입니다. 자매님들의 역할은 뭐예요? 형제님들이 예배에 제사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자매님들의 역할입니다. 자매님들이 쓰고 있는 노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되는구나. 자매님들의 노후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수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고 또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을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만찬 중심이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그가 한 말이, 한번 창세기 49장 볼까요?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생애가 정말 좌충우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깨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임종을 보면서 참 발을 모으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저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의에 대해서 사셨습니까? 나음을 얻었습니까?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 형제님들 예배에 1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니는 형제인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침례를 주일 오전에 이렇게 받고 만찬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드린 감사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한 말투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제게 이제 인생 예배입니다. 이게. 그 어린 형제가 그 짧은 한마디에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도 그 예배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유창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이 예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주일간 어린 양을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집에서 5일간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정말 내 삶에서 흠이 없는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예배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철저히 예배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조명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린 성도, 평상시에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 제사고 산 예배입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정말 높여지시고 이 야곱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